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4면에 64 면에 있습니다. 364 면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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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에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모든 수험생들에게 이미 입시를 시작하여 실기를 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도 많고, 수시와 또 정시와 또 대학과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앞날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지혜와 힘을 더하여 달라고, 위로하여 달라고, 그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의 앞날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큰 감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성교회 추수감사절이 되게 해달라고, 헤세드 바자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감사가 어려운 개척교회에 전해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불안한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시험입니다. 수능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기를 보며 정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앞날을 준비하는 모든 고3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옵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혜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헤세드 바자회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흘러넘칠 때에 우리의 삶 속의 감사가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큰 은혜와 큰 기쁨과 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헤세드 바자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영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영광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가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도 감사하고 믿음을 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도 감사하고 구원받을 수 있은 것도 감사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언제나 계심도 감사하고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심도 감사하고 이 변함없는 진리와 약속 때문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말씀의 꼴을 먹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과 깊이 만나며 교제하는 복된 새벽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시정을 주관하실 줄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또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의 책인 철로역정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뜻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 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며 천국에 다다르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철로역정에 보면 그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쉬우신가요?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쉽다 하시나요? 구원은 은혜고 구원은 공짜이지만 그 길을 가는 길은 역경이 많고 환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그 많은 그 역경들과 고난, 그 좁은 길들을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주의 깊게 보았던 두 가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유혹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주인공이 외침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간단한 외침, 하나님, 제가 역경에 빠졌습니다. 제가 고난에 빠졌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제가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이 외쳤던 것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길 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로 역경을 헤쳐갈 수 있는 귀한 열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해결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어렵지, 도와달라고 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영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아이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참 위험한 순간, 신생아들이 위험한 순간은 혼자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어떤 순간이 위험하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 이불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불을 이 아이가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만지작 거리다가 그 이불이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얼굴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발버둥 칩니다. 근데 아이는 이거를 벗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아이가, 우리 같으면 이불이 얼굴 위에 있으면 바로 그냥 치우면 되는데 이 신생아들은 못 치우더라고요. 바둥바둥 거리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도와달라는 외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오늘 찬송가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별로 능력이 없어 보여요.
세상에서 하는 문제를 못 풀어 보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나의 삶에 뭐 그렇게 큰 도움이라고, 큰 힘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힘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큰 힘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실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 이 거룩한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요? 우리가 선해서요?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도 받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 또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은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세상 속에서,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죠.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평안하세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평안하게 해줍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반납, 잠 못 드는 사람이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 속에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에 주는 평안인데, 이 평안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 하늘의 이 영원한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평안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신생아가 자기 얼굴에 있는 그 이불을 걷어낼 수 없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믿음으로 정말 드리면 이 문제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순전히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기쁘면 좋은 겁니다. 근데 하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기쁨은 달라지게 돼요. 더 이상 나의 기쁨이 그저 기쁨이 안 되고 어떤 소원함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마음속에 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나의 기쁨만을 구하며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오늘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복잡한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찬찬히 따라 읽다 보면 그 믿음이 뭡니까?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정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속에 나의 평안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이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심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은 누구에게 줍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데,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세요. 근데 그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이 간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오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는 것.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모두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나를 찾아오렴. 나를 찾으면 잘 사는 거다. 나를 찾는 자에게 나는 상주는 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찾아 세상에 가지 않길 원합니다. 헛된 것을 찾아 그 무엇을 찾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며 상 주시며 도와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으며 사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